네, 오늘은 새로운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체 그림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복할 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보다 앞서 있는 개념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창조주 개념이 앞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겁니다. 저희 지금 성도분들 중에 또는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 새로운 삶을 2번, 3번, 4번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복음은 한 번 들으면 되지. 아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나? 복음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나요? 네.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한가요? 신앙생활? 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께 한국 교회에서 특징 목사님께 순종 잘하고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을 많이 알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안 빠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뭘로 구원받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글자 모르시는 못 배우신 분들, 저희 어머니가 문맹이셨어요. 글자를 모르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못 하나요? 충분하다니까요. 복음을 알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앙생활.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우리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는 어떤 배경에 지어진 성경인가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여기 꽤 이제 하신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로마서를 지을 때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유명한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신 분도 아시는 네로 황제, 미치광이 황제였습니다. 미치광이 황제. 그러면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저희들처럼?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앞에서 물으면 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그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할 때 그 뜻인 겁니다.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인가 황제가 주님인가 라고 묻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로마서가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내용을 보낼까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내용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바울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런 내용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내용 보낼까요? 어떤 내용 보냈나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 로마서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로마서를 이제 설교를 하죠? 초신자분들. 전도할 때 로마서 말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전도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가장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쓴 서신서구나. 아주 심플한, 네, 성경부 하나도 안 해본. 네, 그래서 아, 로마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쓴 서신서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신앙 10배나 더 좋은, 어쩌면 100배나 더 좋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설명할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내용을 얘기하죠. 어떻게 복음이 진행돼?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복음 얘기하면 저 목사는 복음밖에 모르나? 다른 뭐 배운 게 없나? 복음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지? 라고 왜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으로 누구를 세운다고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개요, 구약 개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개론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만 세워집니다. 복음은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바탕이 안 되는, 복음이 희미한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오고 그 안에 봉사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도 그 교회는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철학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은 능히 경고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배가 참석 못하니까, 교회에 참석 못하니까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때 더 복음이 세워집니다. 세워집니다.
왜냐? 어떻게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 안에 있던 신앙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할 8주의 복음은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툭 치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 공부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철학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 의미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쩌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종교 생활 행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를 만들어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나 괜찮아. 왜 괜찮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훈련 받았어.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새벽기도 참석해. 철학기도 안 빠져. 헌금 11조 열심히 해. 봉사 이런 봉사 많이 했어. 선교 여행 이런 선교 따라 다 갔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이 될 때 그것이 의미 있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그 뒤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세워져요. 그게 안 세워져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서 보십시오.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몰랐을까요? 바울은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의사 바리새파, 신학교 교수급이었습니다. 그 얘기 안 하고 왜 복음 얘기할까요? 복음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러므로 이 8주 하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자, 여러분 문서를 가지고 계시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속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니까 질문하면 또 당황하시니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럼 내용을 했을까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 이 죄는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르게 질문하는 게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이십니까? 이러면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앞에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만큼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어떤 분, TV에 나오는 유영철, 조두순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거니까. 아니면 저 집사님보다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권사잖아. 그러니까 장로잖아. 그러니까 나 목사잖아. 목사니까 괜찮아. 내가 저 집사님보다
저기 또 있는 저 밖에 요즘 교회 잘 안 나오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안 나오는 저 집사님보다는 나는 괜찮아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은 나 괜찮아. 나는 저 집사님보다 교회 잘 안 나오는 빠지고 주일날 놀러 가는 저 집사보다는 나는 괜찮아.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저 집사보다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수준을 매깁니다. 수준. 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워왔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안 범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올라온 세리처럼 안 지나서 저는 괜찮아요. 저 세리보다는 괜찮아요. 이런 죄를 안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일주일에 한 번, 일회라고 하지만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금식도 하고요. 제가 이런 금식도 하고 이렇게 또 제가 잘해요. 네, 제가 이런 일을 또 합니다. 바리새인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구제를 확실하게 하고 11조도 열심히 했겠죠. 말도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거룩한 옷을 입고 말도 죄를 안 범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외우려고 머리에 붙여놓고 이마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율법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리새인이 지금 교회에 온다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아마 바로 오자마자 위원장 이런 거 시킬 겁니다. 장로, 여자분이라면 권사님 이런 거 시킬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또 나옵니다. 세리.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 거죠? 네, 나라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나라에 있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식민지 국가에 돈을 바쳤던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지금도 욕하잖아요. 친일파들. 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 사람과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세리는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도 못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이, 예수님의 판결이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이 당황스럽습니다.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럴까요? 이 세리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삶을 바꿨나요? 세리가 그 세리의 자리를 바꿨나요? 안 바꿨습니다. 여전히 그 세리의 모습을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한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가 뭘까요? 이 죄.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괜찮아. 저 세리보다는 괜찮아. 안 괜찮았나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니까요. 그것도 조금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훨씬 괜찮았어요. 아주 훨씬 괜찮았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괜찮아. 저 사람보다 괜찮아. 라고 했던 그게 죄였습니다. 그게 죄. 여러분,
이 아픔이 이게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죄인가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죄인지. 죄를 물어보면 죄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평신도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르게 대답하는 분들.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 네, 이런 분들도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자, 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그냥 패스 넘어갑니다. 열심히 하면 의인으로 바뀔 거라고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이런 새로운 삶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깊이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죽을 죄인. 그래야지만 그분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그분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게도 아무런 간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해도 아무런 감격과 은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 성경은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관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예외 없습니다. 뭐 성철 스님, 네, 마더 테레사,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모든 사람은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사망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그리고 사망. 여러분, 모든 인간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중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중간은. 여러분 삶 속에 둘 중에 지금도 여러분 삶은 둘 중에 하나에 있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거하고 있든지 영원한 사망에 있든지 둘 중에. 근데 죄의 결과로 사망한답니다. 죄를 모르면 사망한답니다. 두 가지, 성경은 두 가지 사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육적인 사망. 여러분, 모든 인간은 왜 죽습니까?
철학 시간에 혹시 철학 개론 이런 때 이제 배워본 적 알았습니까? 대학교 수업 시간에, 교양 과목 시간에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죽는다고, 인간은 왜 죽는다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다른 종교에 계시다가 기독교에 이제 믿게 된 분이 계십니까? 인간은 왜 죽는다고 얘기하나요? 다른 종교에서? 철학에서 뭐라 그럴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철학한대요. 근데 성경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죄 때문이라. 죄 때문에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죽음,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육적인 사망, 두 번째 영적인 사망. 육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망부터 문제가 됩니다. 뭘까요? 두 번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둘째 사망에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제 논리를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근데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자, 둘째 사망과 영생은 이제 정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걸로. 근데 이 죄의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이 있었게 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란 겁니다. 이 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천국 가나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일어났는데 이 죄를 모르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가 정확하게 해결되고 알고 회개해야지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해결될 때 둘째 사망이 면제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죄가 뭔가요? 여러분, 그 죄가. 생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답니다. 그 악한 행실이 뭘까요? 바로 죄를 범한 겁니다. 죄. 네, 죄.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답니다.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도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여기 참석하지만 겉으로는 원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원수가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예, 겉은 원수 안 됐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어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음으로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사랑 감격이 없어요. 어떨 때 감격이 있나요?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봉사 잘할 때 칭찬받고 목사님한테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럴 때 마음으로 감격이 있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라는 것으로 감격이 있나요? 없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벌써 심판을 받았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답니다. 벌써. 여러분 심판이 뭔가요? 이제 또 이것도에 대해서 또 제가 또 할 겁니다. 또 강조하면서 할 겁니다. 심판이 여러분 뭘까요? 심판. 여러분 심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희가 또 이제 켈러 교회 분들한테 자주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은 어떤 신앙의 개념을 잘 정의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정확하게 잘 정의를 해야지만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뭔가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평신도분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심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망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심판. 몸이 건강하게 저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가 미국 생활 이제 한 15년 하다가 어떻게 됐죠? 몸이 다 망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가정에서 뜻하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자녀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누가 죄를 지었나?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아, 그래서 회개하겠구나. 아니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 열심히. 이런 거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것. 네, 자녀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심판인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암 걸리고 안 걸리고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심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암 걸려도 비즈니스 망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관계가 힘들어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내가 암 걸려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게 어디라고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예, 암 걸리면 지옥 가나요? 무조건? 돈 없으면 지옥 가나요? 비즈니스 못 되면 지옥 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나요?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이 세상의 것들 잘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나요? 그게 심판이랄까 심판 어쩌면 그게 심판을 받으라고 목사들이 가르치고 수 있다니까 그게 심판받게 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나요? 한번 그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함께 한대요. 이걸 뭐라 그러죠? 스스로 속이는 자. 야고보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스스로 속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 착각한다는 거. 착각. 마인드 컨트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근거를 어디 두죠? 나는 목사잖아. 나는 선교사잖아. 나는 장로잖아. 나는 권사잖아. 나 11조 하잖아. 나 예배 안 빠지잖아. 내 성경공부 제자훈련 받았잖아. 나 괜찮아. 죄 안 짓잖아. 저 사람보다 안 짓잖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네, 그게 죄인데. 그게, 그게 죄인데?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이나요? 예수 믿지 않는 잘 사는 사람들 위에 표현이 너무 좋죠. 진노가 머물러 있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부자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진노가 어떻게 하죠?
임해버립니다. 머물러 있다가 임해버립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위를 안 보잖아요. 위를 안 보잖아요. 진도가 있는지 없는지. 앞만 보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잘 된 것들 만족하고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위를 안 봐요. 진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가 진도가 마지막 날 임해버리면 끝입니다. 끝. 하나님 진도가 머물러 있다가 임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뭔가요? 또 계속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지옥 안 갑니까?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은혜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지옥 심판의 결과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어디서도 질문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작년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거나 지옥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를 걱정했잖아요.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걸리면 어떡하지? 네, 걸리면 안 되는데 걱정했잖아요. 근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해 본 적 있는데 우리 가족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도 쉬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 지옥 가면 어떡하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없고 고민한 적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가짜. 왜냐?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좌파 우파를 이야기해 주러 오셨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공산당 타파하러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나요? 정권 유지하고 정권 바꾸고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나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목회자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문제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 근데 그 관심을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 혹시 또 이거 가지고 녹화도 되니까 네. 아마 또 페이스북에 또 이거 올리면 아마 또 메신저 엄청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공격하러 네. 뭐 공격하면 또 공격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건데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왜? 그래 복음을 전하잖아 생명을. 근데 그 이전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표현 너무 좋습니다. 표현. 영벌 그리고 영생. 사실은 지옥보다는 영벌이 맞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영원히 생명을 얻고 한쪽은 영원히 벌 받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물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영원히 벌을 받은 만큼 죄인이었나요? 예수 믿었다면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 다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영원히 죄를 범할 만큼 여러분 죄인이었나요? 죄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조금만 하면 비판하잖아요. 막 사람들. 네, 선동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냐?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가슴만 치고 고개만 숙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두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둘째 사망. 거기에 여러 가지 보십시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점술을 보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살인했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음행했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왜 이런 사람들하고 멀리 해야 되나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죄의 결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흉악, 살인, 음행, 우상 숭배, 점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옥 갈 겁니다. 지옥. 이 둘째 사망 여기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천년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네 잠시 잠깐 자다가 아침에 못 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불러주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죄가 뭐 이런 것들 신학적으로 이거 깊이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만 그냥 믿으십시오. 이거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논쟁을. 근데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다. 네,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명성 뭐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네, 뭐 그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추측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천사 계명성이었던 한 사람이 한 부류가 아마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것들 결과는 이 죄를 받을 게 몰랐을 때 오는 결과니까 따라오는 거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들었을 겁니다. 불순종, 예, 불순종. 그리고 죄가 뭐냐 하면 관역에 뭐 언어 얘기하면서 화살이 관역에 이렇게 똑바로 안 가는 것,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네, 불순종이다 죄는. 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해요. 아담이 그렇게 옛날에 또 처음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죄를 범했어. 그게 원죄야. 그래서 그 죄가 우리까지 와가지고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크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담이 뭐 잘못한 건데 뭐 우리까지 와가지고 뭔가 그래도 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세뇌시키잖아요. 그 아담의 죄가 내가 큰 죄를 범한 것 같다. 그래서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여러분 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the sin, 그러니까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더를 정관사 더를 붙이면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것일 때 더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근본적인 죄. 이 죄가 문제인 겁니다. 이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두 번째, sins, 복수해서 이것을 자범죄라고도 하고 죄악들, 악한 것들, 들었잖아요.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복수입니다. sins. 이 더 sin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로 나온 것들입니다. sins.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sins를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sins. 자, 잘 들어보십시오. 더 sin은 뭐냐? 더 sin은 뭘까요? 인간 자신이 주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주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주.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사단이 뱀의 유혹, 밤뱀으로 들어와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조금 바꿨죠? 네, 처음에 했던 말과 약간 조금 바꿨죠. 네, 절대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먹지 말까 이렇게 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중요한 단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사단의 앞에서 죄는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죄를 사단이 유혹을 어떻게 했다고요?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탐스러운 나무가 돼서 그것을 먹습니다. 자, 이것을 무슨 설화처럼 이솝우화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니까요. 모든 만물을 지은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죠? 내가 주인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이게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질 무서운 죄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창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비즈니스의 창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창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건강,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겁니다. 당신 필요 없어. 당신 창조주 아니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야.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나야. 내 비즈니스의 창조주는 나야. 나의 가정의 창조주는 나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창조주는 나야. 내 건강의 창조주는 나야. 내 말년의 창조는 내가 해. 이 비즈니스는 내가 해. 내가 창조. 당신 창조주 아니야. 이게 오늘 가슴배 프로젝트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반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이 결과로 신즈, 이런 죄악들이 생긴 겁니다. 어떤 게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내가 주인되었던 그 마음 속에 내버려 둬가지고 그들이 일어나는 원죄,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어서 있었던 그것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다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님을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일을 죄를 범해서 수근수근거린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 어떤 그 상실한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된 거.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고 그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악들의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이 결과를. 이 죄악들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상실한 마음, 내가 주인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죠? 수련회 갑니다. 아이들, 특히 이제 유스 아이들 수련회 가면, 모태신앙들 계시면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가면 기도하다가 울어요. 애가 막 분위기 잡잖아요. 어두컴컴하게 하고 찬양 막 이렇게 좋은 찬양 하면서 분위기 잡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울어요. 대부분. 왜 울까요? 생각나잖아요. 이제 엄마 말씀 안 듣고 엄마 지갑에 손대고, 그리고 애들 이제 괴롭히고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이제 전도 선생님한테.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도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죄인인 것 같아. 어떤 죄를 범했다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엄마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회개하자.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러면 용서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가르치거나 여러분 배워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또 지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혹시 이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맞아. 내가 그런 죄를 범했던 이유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돈에 손을 댄 거야. 거짓말 한 거야. 이것까지 안 가고 이 죄악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혹시 뉴스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고 계신가, 죄인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죄인입니다. 사기친 적이 있고, 누구를 상처 준 적이 있고, 누구를 폭행한 적도 있고,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막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진짜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 맞아요, 죄인인 거. 그러면 그거하고 도덕적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죄는요, 하나님이 창조 우리를 다스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이 죄인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이런 이제 TV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죽일 놈들 이렇게 하잖아요. 아동 성폭행범들, 그리고 끔찍하게 자기 아이들을 때려가지고 죽이는, 진짜 죽일 죄인이니까 진짜 죽일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 자,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 회개하고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압니다. 세리처럼. 근데 두 번째 죄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가 주인 되었는데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요. 내가 주인 되었는데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요. 열심히 주인 되어서 내가 노력해서 비즈니스 잘 돼서 성공해요. 열심히 또 비즈니스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인정도 받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남자 여자 잘 꼬셔요. 노력해서 마음에 드는. 그래서 결혼도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남편 아내가 또 돼요. 좋은 또 가정도 꾸미네요. 열심히 건강도 챙겨서 내가 주인 돼서 건강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말도 조심하고 해서 좋은 경력 받아요. 천국 갈까요? 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됐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내가 주인 됐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체력이도 안 빠져요.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하다가 또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생활 신앙으로 보여지는 종교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도.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거 뭐가 차이 있을까요? 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이 있습니다. 어떤 줄 아십니까? 앞에 종교,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나의 의를 건드려버리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적하거나, 뭐 그런 있잖아요. 신앙의 어떤 부분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적받거나, 자기가 했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든 지적받거나 또는 인정받지 못하면 폭발합니다. 드러냅니다. 주인이 자기입니다. 감격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람의 눈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감격 없습니다. 가짜라니까요. 가짜. 착각하고 착각. 진짜라고.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나요? 너무 당황스럽나요? 이런 얘기. 지옥 갑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인 것이 죄라니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11조 안 하고,
네, 이게 원죄가 아니라 원래 죄가 아니에요. 원래 죄는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게 원죄라고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우리는. 근데 이거 원죄가 아닌 11조 안 하면, 봉사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안 하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감격 하나도 없고, 은혜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라도 지옥 갑니다. 권사라도 지옥 갑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런 얘기할까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목숨까지 선교할 수 있는 종교인일 수 있다니까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종교인일 수 있다니까요. 이슬람 신도처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의 의를 건드려버리면 터져버려요. 은혜 강변을 안 해요. 억지로 합니다. 네, 억지로. 자기가 주인. 내가 잘했어. 저 사람보다 저 집사보다. 왜냐? 내가 봉사하고, 내가 체력이 안 빠지고, 내가 이런 거 했잖아. 당연히 저 사람보다 낫지. TV에 나오는 저 조두순이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여러분 낫습니까? 낫습니까? 여러분 뭐가 낫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때문에 비교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낫다고 하지 않나요? 그 기준은 이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은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이 없어요. 그냥 뭐 예수님 얘기하나, 뭐 하나님 십자가, 뭐 보혈 얘기해도 시큰둥해요. 시큰둥하다가 어떤 얘기하면 엄청 밝아질까요? 칭찬. 교회 우리가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세우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고 하면 뭔가 막 이렇게 막 흥분돼요. 흥분돼. 그리고 내가 뭔가 이것을 내가 이루어갈 것, 이루는 어떤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인정받고.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랑거리가 있나요? 여러분 거기에 뭐 여러분이 뭐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나? 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할까요? 왜 판단하고 사람들 지적할까요? 여러분이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근데 주인이 바뀌면 다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고백했죠? 성경에 들은 적 있잖아요. 바울. 죽도록 고생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수준의 괴수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약해짐으로 그분을 드러낸다. 나의 추함과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 자랑.
근데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이 없는 세대.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갔던 죄. 얼마나 은밀하고 숨겨진지 아십니까, 이게? 철저합니다. 절대 안 드러내요, 절대 안 드러냅니다. 사단이 못 드러내게 해요. 이거를 열심히 하게 하고 죄도 안 짓고. 누구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지옥 가죠, 당연히. 바리새인 지옥 가죠.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갔던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11조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봉사하고 거룩한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도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끊어줄 수 있으니까 끊기기 전에 오늘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 잠깐 나누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죄의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그 인간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이 인간을 다스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인간을 다스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뭐 이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앞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이 인간을 다스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위,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비전 이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걸 쫓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 다스린다고 어떻게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은혜. 세상에 잘 되면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자녀가 좋은 데 가면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면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면 만사형통하면 은혜라고 하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나오게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룹니다. 어떤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의 단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 뭔가? 선한 것이. 제가 이것도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은혜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좋은 데 가고 빚이 잘 되는 거 은혜 맞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그것은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은혜 중에 가장 낮은 옵션적 은혜입니다. 은혜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근데 본질처럼 가르쳐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주인, 내가 세상에서 주인.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일까요? 질문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가십니까? 여러분 구원 때문에 가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다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자녀, 나의 평안, 나의 기쁨. 교회 가면 기쁘니까, 평안하니까, 찬송가 들으면 눈물 나고, 뭔가 찌들렸던 세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그런 것으로만 혹시 교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왜 말씀 보십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교회 헌신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된 것이 아닌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의 의미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면 인정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도움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도움이 됩니다.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 이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